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스레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1일인데 8월 달은 에스겔 전체 24장까지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평생에 성경을 통독을 하지 않는 한 스스로 찾아서 읽어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떠한 내용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샤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가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오고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 동문이 막히면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현재 황폐화가 되어 있고, 에스겔은 맨 처음 에스겔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로 3번을 이스라엘이 끌려가는데 두 번째 끌려가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 동문 쪽에 있는 사람이 25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25명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그 당시 재판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갖고 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가 황폐해도 문제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쪽 문에서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재판을 해주고 판결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25명이나 그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보니 아술의 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아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아술에 대한 아들에 대해서는 2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야사나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냐 이런 뭐 이렇게 블라냐 이런 게 붙어 있는 것은 뒤에가 이제 야이거든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이 야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뜻이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는요 예레미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셔야 성경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이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성읍이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는데, 이 선지자는 똑같은 선지자인데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직급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고위 관직이지 않습니까? 그 직급이 높은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냐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바벨론 2차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한 4년 5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 사이에 에스겔은 한 5년 지나고 나서 그발 강가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일이 환상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하고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맞냐는 거지. 근데 똑같은 선지자인데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르니까 약간 변론같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하나냐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나라가 2차 포로돼서 왕이 끌려가고 1만 명 이상이 끌려간 이후에 4년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2년 정도 지나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꺾고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레미야는 이게 말고 또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린 또 망할 것이니까 우리 정신 차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아술의 아들은 그게 아니고 2년 뒤에 하나님이 바빌론을 꺾어버리고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하나냐가 승리를 해요. 예루살렘 말이 예루살렘 예레미야의 말이 먹혀들지 않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느 말을 믿겠습니까? 2년 뒤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고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이 더 혹하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예레미야가 지고 아수리의 아들 하나냐가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2달 만에 이 하나냐를 죽입니다. 하나냐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면 아술의 이제 아들 한 명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아들이 사냐라는 하는 이 아들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아들은 또 예루살렘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들을 송사를 해결을 하고 있는 고위 관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절 끝에 보면은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렇게 돼서, 고관이라는 것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수리의 먼저 하나냐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또 다른 아들은 또 다른 악행을 또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야사냐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이고, 그 뒤에 있는 블라다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이러한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2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리에, 그게 이름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지가 않아서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초토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황폐화가 돼서 재난을 당하게 되면 다시 복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거의 끌려갔어요. 그 두 번째 블레셋, 이게 바벨론이 다시 덤벼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리는 것이 2차 포로기인데, 이 집을 짓고 새로 세우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우리들의 튼튼한 보호막이 되겠구나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하나니, 가마라는 말이 나오고 고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에스겔서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가마라는 말은 에스겔의 이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을 때에 그때 나온 단어가 바로 가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또 1장 쪽으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두 가지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야 인자야 너 뭐가 보이냐니까 하나님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마가, 끓는 솥에 있는 가마가 북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니 그쪽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흘러내려서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전체로 이 끓는 가마물이 흘러내려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는 끓는 가마처럼 돼서 쏟아지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빗대어서 이 성읍은 이제 가마가 된다는 것은 안전한 가마가 된 거야. 이 쇠로 됐으니까 이것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냥 그런 고기가 아니고, 이 고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육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닭가슴살 그러면 그것도 살이잖아요. 그러면 살이라는 거 하는 말이 똑같은데 그게 이제 바사르라는 뜻이 되는 건데,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것도 살이고 죽은 짐승에 있는 것도 살이니까, 이거를 예레미야는 우리는 저렇게 끓는 물에 삶아지는 고기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렇게 육체로 살아있는 이 건장한 살덩어리다, 이런 뜻을 이 사람들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희망을 주면서 우리는 여기가 안전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성중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한 꾀를 깨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이 조금 에스겔은 구약의 그 단어들을 쓰다 보니까 명확하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서 그들을 쳐서, 그러면은 에스겔이 뭐 힘이 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가서 쳐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쳐서 예언하라는 것은 치다는 게 아니라 대항해서 반대로 이렇게 맞서서 너는 네가 내가 주는 예언대로 예언을 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마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황폐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서 있고,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이게 지금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현실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 인생살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는 게 이 당시하고 똑같아요. 나라가 황폐가 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위에 앉은 고위 관직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또한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화가 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 사람들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걸로 해서 시체가 많아졌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읍이 황폐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바로 이 고기가 되고 이 성읍이 바로 그 안전한 가마가 아니라 불가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고기처럼 익은 고기가 불가마에 이렇게 끓고 나면은 고기가 익으면은 건져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24장 7절에 똑같이 표현돼서 다시 상징적인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마를 갖다가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다 고기를 집어넣고 물을 넣고 끓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기가 익으면은 건져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에스겔에게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안전한 속에 있는, 살아있는 가마 속에 있는, 보호를 받는 살아있는 육체,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거기서 끓는 물 속에 죽어서 삶아져서 건져내야 되는 그러한 상태로 처참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야 너는 가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참 입장이 난처하죠. 이 말을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이 말을 진짜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는 것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마가 아니고 니들이 말하는 그런 고기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10절과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중요한 반응은 바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지는데 에스겔에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가 되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어느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관심 있는 분이 이걸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몇 번 나오나 이 말이 에스겔을 연구하다 보니까 해보니까 34번 나오더래요. 34번. 34번 나오는데 그 두 번은 출애굽기에서 파리 재앙하고 메뚜기 재앙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집트 얘네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때에 표현하시는 부분이 생기고, 그 나머지 또 두 가지는 이제 열왕기상에서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두 번을 싸우는데 두 번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는 어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다. 주관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네 하고 정말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30번은 에스겔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은 다 저주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참혹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맞구나라는 뜻으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하면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것으로 나는 행하는 존재다라고 참 비통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겔서를 읽어봐야 되겠다고서 처음부터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이 내용을 알고서 읽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건가? 그리고 그 당하는 이 꼴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너무나 처참하거든요. 그 말이 그렇지.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어요.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보여주고 아주 처참하게 하고 이스라엘 성읍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려서 더 이상 재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시키고 사람들을 끌고 가거든요. 말이 그렇지 아주 처참하고도 처참한 상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한지. 지금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에서의 선지자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망하고 다시 하나님은 이걸 갈아엎은 다음에 그래야 새로운 새 성전을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은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 환상 속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 이거를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성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어떻게 한편에 보면 지도자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더라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이권적인 부분으로서 해석을 하니까 결국에는 백성들이 잘못 가도 위에서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있으니 이게 결국에는 백성들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앞에서 끌고 가는 그 리더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도 있으면은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또 뒷수습을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일은 누가 해놓고 뒤처리는 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라선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사람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 이 말씀 속에서도 배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망하고 있지만 권력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황폐가 된 곳에서도 불의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악한 꾀를 내는 그런 지도자들로 인한 고통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시지만 그 고통과 심판은 우리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문제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가 우리에게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로 들려질 것인지, 아니면 처절한 아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임하여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이 교회에서 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말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개인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개인의 의견이 꺾여져서 버려질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과감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